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보든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란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험생들이 입시 날짜를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잘 해가지고 마침내 시험 보는 날 실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합격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군인이 왜 전쟁도 아닌데 평소에 실전처럼 땀 흘리고 훈련하고 애쓸까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전쟁이 터지고 꼭 그 전쟁은 나라를 위해서 이겨야 할 그 싸움일 때 그때 이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왜 이른 봄부터 농사일을 쉬지 않고 한여름에 구슬땀 흘리면서 수고하는지, 그래서 시원한 냉방차를 타고 한 관광객들이 볼 때는 좀 안쓰럽습니다. 아이고 애쓴다. 그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자체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을의 수확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서 직분받아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또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실 때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거기서 그 믿음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자. 오늘 설교할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두 번째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좀 여유가 있었고 힘이 덜 들었지만 두 번째 옥중 생활은 무척 힘들었고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순교를 통해서 이 땅을 떠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바울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미 시작되었다. 무엇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시작되었다. 벌써.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멀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여기 관제와 같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성경 읽을 때에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치고 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야겠다. 성경을 찾고 좀 살펴봤더니 신약 성경에는 관제란 말이 나오고 구약에는 전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drink offering이라 해서 붓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실 때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걸 신약성에서는 관제라고 하지요. 곧 제사의 마무리, 제물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관제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그 일생 자체가 제사라 한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다른 받기를 했던 삶을 마감하는 순간, 여기 떠날 기약이라고 한 말을 보니까 떠난다는 이 동사가 참 재미있는 의미더라고요. 그 뭐냐면 배가 이제 정박해 있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할 때 닷줄을 푸는 거예요. 풀다란 뜻이 있습니다. 떠난다. 그리고 나그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있는 숙소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옮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떠난다는 말이더라고요. 바울은 단순히 내가 이제 죽는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이제 출발한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그곳으로 출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런 자기의 형편,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건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했다. 이 말을 세 가지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중에 하나 믿음을 지켰으니 란 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경험도 매우 극적이었고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다른 박질하듯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그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한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에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고 그런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 믿었지만 믿지 않고 방황한 사람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에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유지할까? 이 시대에 순교한 사람이 있다고 들으셨죠? 물론 지금도 저 아프간이라든지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온갖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옛 이야기 아니고 지금도 북한에는 3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 숫자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기회에 동영상에서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그 간증을 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저는 그 후에 몇 번씩 들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오고 마음에 큰 감동도 있고 결단도 있는 것이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지만 제가 워낙 말 못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생각하다가 아예 이 부분은 방송실에 이제 부탁해가지고 직접 그분이 한 것을 좀 듣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들 만큼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2년에 김일성이 저 평양에서부터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만들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던 중에 이 불도저 기사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사고를 경험했는데 그때 발견된 것이 치학교회라고 그래요. 땅 밑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약 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밖에 드러나면 즉시로 그들은 사형을 당하든지 끔찍한 수용소에서 고난받다가 죽게 되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20여 명이 무려 19년 동안 1953년부터 72년까지 오직 땅속에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발각되었습니다. 머리는 남녀할 것 없이 전부 다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긴 머리에 이제 그들을 처형하려고 3,000명 되는 인민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하는 장면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가장 나이 어린 13세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형대에 올려놓고 의자 위에 올라서게 한 다음에 교수형으로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그 밧줄을 걸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우는 겁니다. 아직 이때는 눈도 가리지 않고 손도 묶지 않았을 때 하도 엄마, 엄마 하길래 이 간수가 하는 말이 엄마 불러줄까? 그러니까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잡혀온 사람 가운데에서 얘 엄마 누구냐? 했더니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우니? 예. 왜 우니? 이쁘게 가자. 그러니까 아이가 네 하더니 손잡았던 밧줄을 놓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뒤에 깍지 끼고 그것으로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에
불평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더니 그렇게 죽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엄마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중간에 화가 난 간수가 그냥 의자를 발로 차버렸어요. 바로 이제 교수형이 집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본능적으로 밧줄을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말이 예, 이쁘게 가자.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한 말이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과연 그 장소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린 조금만 나한테 해를 끼치고 미워져도 그만 갚고 보복하고 싶지요.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네. 하고 아이는 순교했어요. 그 다음 나온 아이가 뭐냐면 그 형, 14살 먹은 형인데 그 아이가 사형대에 서더니 엄마 고마워요. 왜?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좀 이따 보자. 그때 이 아이가 자기를 사형시킬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저씨, 당신이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곧 죽을 거고 우리 어머니도 곧 죽일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누군데?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그는 처형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이 김태용이라는 목사님인데 옷을 다 발가벗기고 땅바닥에 눕힌 다음에 팔을 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속도로 길 닦을 때 보면 아스팔트 평평하게 만드는 기계 있죠? 큰 쇳덩어리 롤러 같은 거. 그것으로 저 발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을 다 깔아서 뭉개 죽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한 찬송이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그 동영상을 몇 번 봤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다음 주 할 설교도 그렇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운동장에서 경기한 사람이 초반에 잘 뛰고 나중에 힘 빠져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지요.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마침내 최선을 다한 경주를 해야만이 상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오늘날 인스턴트 식품이 난무하고 사람의 사랑들도 인스턴트가 되고 있고 순간적인 감정과 쾌락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것이 가득한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교인들이 여기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그 교회로 방황하면서 자기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다 아멘 하시지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 특별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이란 말과 충성은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실 때에 성령으로 믿음을 거기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실 때에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때 그 충성도 피스티스예요. 충성과 믿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죽도록 충성하자,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자, 그게 믿음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사실은 믿는 자는 충성도 하고 모두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자체가 충성한 사람이다 이 말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뭘까? 꼭 순교하는 것만이 순교는 충성 아닐 것입니다. 왜? 순교는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할 장소까지 갔지만은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니까 그때 부인하고 그 죽음을 면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풀잎 같은 목숨을 얼마 동안 더 연장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을 위한 영원한 기회는 잃어버린 사람이죠.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고 충성할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거창하게 순교자가 되겠다는 것, 이런 목표도 좋겠지만은 자칫하면 그것은 좀 거품이 들어간 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 충성한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시작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다. 매우 작은 일,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시작이고 매우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점심 끝나고 구역 모임 모입니다. 이런 광고도 매우 작은 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주보에 믿음의 행진이라고 이름 짓고 믿음이 있다면 함께 행진합시다 하는 광고라 들었다면 다른 것보다 오직 이 일에,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관심 없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이라 여겨서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옛날엔 1000만 명 넘는다고 했으면 지금 어떤 면 700만 명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많이 옮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해야만 믿음이 승리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이곳까지 주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도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옮기는 것, 그것이 충성하는 것의 또 하나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이유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충성한 사람에게서 결코 가까운 것이 아니겠죠. 내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는 요청이 왔을 때에 그 일일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에, 내 형편에, 내 감정에 할 그런 일일지라도 아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한 사람으로서 일도 주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결정하겠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교란 말은 뭐냐면 주를 따라 죽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주를 따라 죽을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 가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지라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그 일마저도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 죽고 싶은 사람인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여 그 일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에서 두 번의 큰 사건을, 중요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다른 것 다 모든 생각들을 땅에 묻어놓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첫 번째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 2개월 만에 응답하셨고,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8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시다니 마침내 분명한 응답을 주셔서 이곳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죽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극히 적은 일일지라도,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일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어찌할 것인지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대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간 보면서 어찌 보면 차라리 순교한 사람이 좀 쉽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순교당하는 그 순간은 힘들겠죠. 사자밥이 돼가지고 죽어갈 때, 불에 타 죽어갈 때 그게 쉽겠습니까? 참수를 당할 때 그게 쉽겠습니까? 그 순간, 그 끔찍한 순간들을 누구나 다 저라도 견디기가 과연 쉬울까?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순교할 때 순간은 아니지만은 매우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힘들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건 비단 목사뿐만 아니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니 직장에서도 당하는 어려움도,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당할 때 그 힘든 순간 차라리 타협해버릴까? 차라리 그냥 숙이고 들어가 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여러분도 갖고 계시죠? 그때마다 나는 주를 따라 죽기로 한 사람이다. 그 다짐과 결심이 있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끝에 주님이 인도한다면 우리는 저 순교자들이 주를 위해 목숨 버린 거와 결코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그분이 인정하실 것이고, 이런 우리 시간이 쌓여서 마침내 주님을 뵙는 날 주님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라 해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자. 믿음은 지키는 데 빛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싶다는 결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게 싸우니 주님, 내가 그날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따르겠냐고 하신 주님 말씀에 내가 언제든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이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방황한 성도들 보지 말고 내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도록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 따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리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올지라도 오직 내 길을 정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게 싸우니 날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 영혼이 응답하여 나와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주를 따라가는 성도를 삼으셨사오니 믿음을 지킨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킨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돌이키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한순간도 흔들리거나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거기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 그럴 기회가 없을지라도 그들의 버금가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주 앞에 그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일부터 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따라 죽고 싶은 내 마음이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내 믿음을 지키는 방법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각각 다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 이 직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끝까지 아멘 아멘하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아멘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